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3절에서 14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3절 14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에 다니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조금 설교 제목을 문학적으로 붙여봤습니다. 내 영혼의 소울푸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제 한 20년 전쯤인가 내 영혼의 닭고기 스프 이래가지고 그런 책자들이 유행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을 보니까 그 사람들은 이 닭고기 스프를 우리나라의 된장찌개, 김치찌개 수준으로 친근하게 잘 먹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소울푸드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딱 편안한 그런 음식이 되겠습니다. 된장찌개, 김치찌개, 대구 분들 제가 이 챗 GPT 물어보니까 납작만두 이런 게 나오던데 여러분의 소울푸드가 이제 있죠, 그죠?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영혼의 음식, 소울푸드인데 열심히 붙여놓고 제목을 전해주고 말씀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목이 아쉽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울푸드보다는 슈퍼푸드가 더 맞는 말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가장 좋은 음식, 슈퍼푸드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알겠지만은 인류의 10대 슈퍼푸드 음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타임지가 선정한 세계 10대 푸드 보면은 블루베리, 귀리, 녹차, 마늘, 기타 등등 해서 이 음식은 너무 좋아서 모든 면에서 적극적으로 먹어도 괜찮은 음식이다. 그런 것을 일컬어서 슈퍼푸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할 눈에 띄는 슈퍼푸드 하나가 있죠. 그게 뭡니까? 꿀입니다. 이 꿀은 오랜 세월 동안에 우리 조상들로부터 해서 약용으로도 음식으로도 음식의 재료로도 사용되어 온 천년 감미료이자 건강식품입니다. 꿀의 효능을 제가 한번 쳐보니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꿀을 열심히, 설탕보다 훨씬 더 천연적이니까 좋은데 그 꿀은 뛰어난 에너지원이자 피로 해소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좀 힘이 없고 하면은 어른들이 옛날에 꿀물을 타서 줬던 저도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꿀의 주 성분인 포도당과 과당은 인체에 빠르게 흡수가 되어서 즉각적으로 에너지를 공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균 작용을 하여서 여러분 꿀을 상처에 바르기도 하죠. 상처가 치유되기도 하고 항산화 물질 덕분에 이 꿀은 세포의 손상을 줄이고 노화 방지에도 기여를 합니다. 그래서 또 기침과 가래와 목에 통증이 있으면 꿀을 먹게 하죠. 꿀은 그런 통증 개선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위장에도 좋고 면역력도 좋고 심지어 꿀은 또 어디에 좋습니까? 여성들 피부 미용에도 좋아서 꿀을 막 발라서 피부 관리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꿀은 팔방미인의 슈퍼푸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꿀을 찾고 꿀을 가까이 합니다.
오늘 잠언 말씀의 13절에도 그 같은 말을 솔로몬은 그 자녀에게 말을 합니다.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송이꿀을 먹어라. 그러니까 꿀을 먹어라. 꿀을 왜 먹으라 합니까? 좋으니까. 우리가 아는 것, 알지 못했던 분야에서도 이렇게 저렇게 좋으니까 꾸준히 적당하게 꿀을 먹어라. 근데 여기 보니까 꿀을 먹을 뿐만 아니라 송이꿀을 먹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송이꿀은 뭡니까? 송이꿀은 꿀이 송이로 되어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송이꿀은 뭔가 하면 벌집의 형태의 그대로 보관된 그 상태의 꿀. 그러니까 완전히 오리지널 꿀이죠. 그러니까 그 벌집에 꿀이 그대로 놓여 있는, 예전에 그거를 저도 몇 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그 벌집 형태의 꿀을 잘라 가지고 먹는 거. 그러니까 그 벌집 형태로 그대로 있다는 것은 그 꿀의 모든 원래적인 모습이 그대로 갖추어져 있는 상태, 그 꿀이 더 좋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물을 주고받은 본 적이 있겠지만은 그 꿀이 훨씬 비쌉니다. 원래 그 벌집의 모양 가운데 갖추어져 있는 그 꿀.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설탕 다 넣고 거기에 몇몇 장난을 쳐서 원래인 것 같지만은 막 이렇게 사기를 쳐서 문제지만은, 여기 말하는 송이꿀이라는 것은 천년적이면서도 원래적인 그 순수하고 그 깨끗한 상태의 원래의 그 꿀을 너희는 찾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하는. 꿀이 좋으니까 먹고, 그 꿀 중에서도 더 최상인 송이꿀 형태를 먹어라, 이렇게 잠언 기자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잠언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건강학 강의를 하거나 영양 정보를 알려주는, 그러니까 강단에서 슈퍼푸드나 소울푸드를 권장하는 세미나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잠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은 이거를 어떻게 연결시키는가 하면, 꿀을 먹고 송이꿀을 먹는데 14절에 보면은 지혜가 너의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라고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꿀과 송이꿀을 먹으면 너무 좋은데 지혜가 너희에게 이와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꿀을 먹으라는 말을 바꾸어 말하면 지혜를 먹으라는 말인데, 그러면 이 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그 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그대로입니다. 10편, 19편 7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여기 10절에 보면 오늘 잠언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되죠.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해석을 할 때 말씀과 말씀을 이어서 해석하는 것은 가장 건강한 해석법이지 않습니까? 이 관주로 연결해 보면, 그러니까 여기 꿀과 송이꿀보다 더 사모하고 더 달고 더 좋은 게 뭐라고요? 8절부터 다시 봅시다. 7절부터 다시 봅시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 여호와의 법. 이게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뭡니까? 꿀과 송이보다 더 단 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잠언에는 다른 표현을 했죠. 지혜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겁니다.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이고, 말씀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계명이고 규례요, 율법이고 주님의 교훈이고 여호와를 동행하는 도고 여호와의 법도다, 이렇게 나오지만은 통칭해서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먹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 아내는 아이들 보고 계속해서 하는 말이 물 많이 마셔라, 채소 많이 먹어라. 물 많이 마시고 채소 많이 먹으면 몸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꿀을 정기적으로 먹는 것도 몸에 그래 좋은데,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으면 얼마나 이로운가. 그러니까 너무 좋긴 좋은데 얼마나 이로운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기 본문에 보면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많은 이익들이 있고 많은 혜택들이 있는데,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젊은 아들에게 네 인생 뒤바뀐다라고 이야기하는, 너의 미래가 얼마나 탄탄대로가 될 것이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어릴 때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법도에 주목한 사람은 그의 미래는 열린다. 그의 장래는 주님 앞에서 걱정할 게 없는 미래의 길이 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다. 말씀을 붙드는 인생은 미래가 보장된다. 미래가 어떻게 보장되는데요? 어떤 직업을 주시고 어떤 길로 된다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미래를 모르고 어떻게 길들이 열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계명을 굳게 붙잡은 인생들을 마음껏 이끌어가시고요, 그들을 절대로 멸망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해진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주님의 말씀을 얻으면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역경 중에도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절망과 때로는 어려운 현실 속에도 우리 주님의 인도하시는 음성을 듣고 그 일어나 걸어라, 물길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물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길이 열릴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소망을 품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는 사람에게.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핵심은 뭡니까? 핵심이 뭐죠? 오늘 두 절의 핵심이,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의 핵심은 말씀의 중요성이다라고 보겠지만은 그게 아닙니다. 핵심은 뭔가 하면 말씀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 알라. 그 다음에 숨겨진 구절이 하나 있죠. 이것을 얻으면.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을 얻으면. 이것을 얻으면 이후의 혜택이 일어난다. 이것을 얻는다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 지혜의 말씀, 그 탁월한 말씀을 뭐 하라는 겁니까? 먹으라는 겁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먹읍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진열해 놓고 우리 목사님 설교 열심히 한다, 우리 구역장님들 말씀 사랑한다, 우리 엄마 아빠 성경책 5권 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미래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미래가 있고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그걸 얻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는 만큼 그 말씀이 내 삶을 주도하고 이끄는 겁니다. 나와 관계없는 말씀, 아무리 좋다고 해도 물 많이 마셔, 하루에 물 1리터씩 마시면 몸에 좋다 해도 안 마시면 안 되고, 우리가 날마다 운동을 하는 게 좋다고 하는데 운동을 안 하면은 효력을 못 보는 것이고, 기도가 좋다고 하는데 기도 생활 안 하면은 우리의 영혼의 혜택은 없는 겁니다. 지식만 가지고 말씀에 대하여, 기도에 대하여, 구제에 대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정보만 가득한데 그게 내 삶에 적용이 안 된다면은 혜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어야 되고, 저는 이렇게 건전한 추리를 해봤습니다. 말씀을 먹되 송이꿀과 같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송이꿀 같은 말씀은 뭘까? 뭔가 하면, 여러분, 쌀 중에도 현미쌀은 좀 더 도정이 덜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송이꿀이라는 건 뭔가 하면 원형이니까 그 이후에 몇 번째 가공된 것과 다른 훨씬 더 순수한 형태의 송이 상태의 꿀입니다. 근데 그 꿀의 즙과 함께 몇 번 먹어봤어요. 근데 씹히는 맛도 벌집을 씹으니까 독특하고, 그냥 정제된 꿀이 훨씬 맛있어요. 편해요. 답니다. 그런데 왜 송이꿀, 원형의 꿀이 훨씬 더 값비싼 것에 하는가 하면, 거기에는 첨가물이 없고 거기에는 가공되지 않았고 원래의 모습대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송이꿀과 같은 말씀은 뭘까요? 조미료가 없는 말씀이에요. 저도 제 아내 덕분에 조미료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음식에 패스트푸드든지 여러 가지 음식들과 세상의 간식거리에 얼마나 많은 조미료들이, 첨가물들이 그 안에 많이 들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보이는 문제도 있고 보이지 않는 문제도 있고, 우리가 거기서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하지만은 그게 우리의 몸의 밸런스를 해치고 면역력을 해치고 삶의 많은 문제들이 발생시킨다는 많은 보고들이 있습니다. 어릴 때 아토피, 지금은 완전 좋은 약이 나온지 모르겠는데 아토피 이런 것도 약이 없어서 문제잖아요. 근데 약이 없어서 문제인데 그거는 환경의 역습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토피의 고전적인 치료책이 뭔가 하면 자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움막을 짓거나 시골로 가거나 황토에서 생활하거나 숲에 바람을 맞고 그 안에서 자연식을 먹으면 많이 좋아진다고 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송이꿀과 같은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준비된 떠먹여주는 말씀만을 가지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요, 말씀의 밀림 속으로 가야 되고, 때로는 말씀을 읽다 보면은 뼈가 씹히고 살이 잘 안 짚어지고 여러 가지 딱딱한 부분도 있고 좀 어려운 부분도 있고 목에 걸리기도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했다가는 편한 길, 얕은 길, 확인된 길로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의 송이꿀 같은 것은 뭔가 하면,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를 연속적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는 어떤 의미에서는 별로 재미없죠. 나는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이렇게 히브리서를 차례차례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게 송이꿀 같은 말씀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에스겔서에 가서 그 에스겔서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내용을 읽는 거, 창세기 속으로 들어가서 그 밀림 속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경험하는 것, 이런 것들이 송이꿀과 같은 말씀이라.
그러니까 항상 정제되고 완성된 음식으로만 길들여 있으면은 우리의 입맛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거기에 익숙해져서 깊은 맛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양한 그 경험들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말씀의 그 깊이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그 은혜를 맛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꿀은 우리가 정기적으로 조금씩 먹는 게 좋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꾸준하게 이제 보충제로 섭취하듯이 꾸준하게 말씀을 여러분이 접하면 여러분의 영혼에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분들 제일 주도적인 특징은요, 말씀 앞에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는 분은 잘 없어요. 어딘가 허점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를 해보면, 잠언 아버지는 아들에게 꿀과 송이꿀을 먹어라, 이것이 너에게 많은 유익을 줄 거다. 그런데 아들아, 이렇게 좋은 영혼의 음식, 슈퍼푸드, 그게 뭔 줄 아니? 너의 영혼에는, 너의 몸에는 몸에 좋다는 물도 많이 마시고 채소도 많이 먹고 몸에 좋다고 하는 블루베리도 먹고 호두도 먹고 꿀도 먹지만은 영혼을 위해서라면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의 원형을 먹는 것에 전혀 어려워하지 않을 정도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 또 소그룹을 통해서 오늘도 함께 말씀의 교제를 하고, 우리 구역장 되시는 정영환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면서도 구역장 모임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38년 된 병자 이야기를 멘트로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한 것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을 가지고 교제를 하고 그런 은혜들이 우리들 가운데 흘러갈 때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율법이 다스리고 인간적인 마음이 다스리고 세상의 이야기들로만 가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꿀처럼, 송이꿀처럼 달고 영혼의 보약이 되고 슈퍼푸드가 되고 소울푸드인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혼이 자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